섬이 있는데 그레도라는 섬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레도 가보셨어요? 관광? 예, 우리나라의 섬이 한 3,35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개인 소유도 있고 나라 소유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독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레도라는 섬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레도 섬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예, 안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레도라는 시의 실체는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살기 힘들어도 절망하여도 그래도 꿈이 산산조각 나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가 보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지도를 펴서 보시면 그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세상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카터 대통령이 좀 병이 심하게 걸려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지 아는데 이 세상 정말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그분은 여전히 아프기 전에는 여전히 교회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면서도 여전히 그만큼 주의 일에 열심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상처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참 멋지게 살다가 소풍오처럼 참 재미있게 살다가 이제 갈 날을 준비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즐거운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정도 여전히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기쁜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큰 맥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의 등장과 함께 선교 사역의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건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두 부류로 크게 선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교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들은 이 사람들이 부흥하고 교회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재밌게 기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때에 이건 굉장히 종교적 도전이고 또 이단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이단의 괴수 바로 예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예루살렘의 결과가 일어났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하고 잘 지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죽고 또 헛소문을 퍼뜨려서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광신자들이죠. 광신자들이 막 추종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게 돼서 이제 우리의 종교적인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단, 괴수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주는 예수님이신데 이단 괴수에 2000년 전만 해도 이단 괴수로 지켜져 있었어요. 자, 이런 이제 심각한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이 선동자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몇을 불러다가 이 예수 이단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또 이상한 마술 같은 걸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또 죽음이 없다고 그러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뽑아내 색출해내라는 겁니다. 색출해내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듯이 그 사람들도 공개 사형에 처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이때 열심히
유달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강해서 내가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잡아다가 충성스럽게 제사장 앞에다가 담부를 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열혈당원이었죠. 열혈당원이 사울이가 이제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저에게 공문을 주시면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여기에서 한 24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이에 보면 시리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중해 편에 보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다마스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한 240km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여행으로 가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모이게 되었는가요? 바로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다. 그래서 사진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그곳에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저에게 공문을 주시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주시면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죽든지 잡아든지 하겠다. 그래서 당신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게 하겠다. 아유 막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메섹은요 예전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놓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에셀이었는데 어디 출신이죠? 다메섹이에요. 그죠?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그거 봤을 때에 벌써 다메섹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 유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관계가 맺어진 그 땅 다메섹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가는 도중에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바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3절 말씀 호련히 하늘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빛이 내려왔어요. 빛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라면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이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비춰진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뭔가 자연의 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의 빛이 아닌 엄청나게 큰 빛이 그 일행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자, 비춰짐으로 인해서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간 놀라서 모두가 다 뒤로 나자빠졌는데 이것을 그 두 화가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강한 빛을 쫙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이제 이렇게 비춘 거죠. 빛을 비추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는 이제 나이 든 바울을 보여줬네요. 이 바울이 이제 그때 사울이었는데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착각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쓰러지고 말이 놀래서 물론 걸어서는 안 갔겠죠. 말을 타고 갔겠습니다만은 말이 놀래서 윙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울이 떨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놀래서 그 순간 강한 빛이 떨어졌을 때 다 경험한 거죠. 그 순간에 엄청난 빛이 떨어진 겁니다. 마치 번갯불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엄청난 빛에 휩싸여서 모두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는 죽은 성자들을 하나님 주위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볼 때에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무슨 장이라고 그런가 하면 뭐 히브리서 11장이랑 믿음장, 뭐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그러면 무슨 장일까요? 회심장 이렇게 합니다. 근데 회심장 하면 틀립니다. 회심장이 아니고 무슨 장이겠어요? 소명장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사울이 배심을 한 건 맞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배심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명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바로 바울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강한 빛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그림보다도 카라바조의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카라바조, 제가 예전에 의심 많은 도마가 어둠 방 안에서 예수님 그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놓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600년도에 그린 화가인데 바로 카라바조의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집사님 카라바조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캄캄하게 어두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빛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에는 캄캄하게 어둡죠. 마치 밤에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상상력으로 말을 타고 갔겠다. 그래서 말에 떨어진 사울이라는, 여기는 이제 청년이네요. 아주 막 은경도 있고 대단한 청년이 지금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간 굴러 떨어졌는데 말이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선이 사울을 향해 가 있고 발이 거의 밟을 뻔한데 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까딱했다가는 말에게 밟혀서 죽을 목숨이었죠. 이왕 낙상을 했습니다만 낙상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밟혀서 죽을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카라바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 포인트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에 있어서 지금 어디에 밝은 색채가 집중되어야 할까요? 사실은 사울이에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어디에 밝은 색조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말이에요. 발. 그죠? 얘가 죽어야 할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 밟혀 죽어야 하는데 살아난 거다. 이 은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빛을 통해서 강한 이제 빛의 화가거든요. 이 강한 빛을 통하여서 이 카라바조가 사울이라는 청년, 이제 나 죽은 내가 눈 감고 있죠. 그때의 발로 밟을 그런 상황을 이렇게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제 보러 가시려면 로마 시대의 포폴로 광장 옆에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에 이 그림이 있대요. 그럼 이 그림을 보시려면 가면 시커매가지고 성당이 또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데다가 시커먼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나라는 그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명도 좀 켜놓고 하면 볼 텐데, 그래서 이제 관광하는 분들이 이 그림을 보려고 막 이렇게 본대요. 근데 옆에 어떤 분이 와서 동전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불이 딱 켜진답니다. 그래서 불이 딱 켜지면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대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동전 옆에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 그림을 본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려면 돈을 주고 봐야 돼요. 옛날에 그 플란다스의 개에 보면 레로가 그죠? 그림 보고 싶어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그림을 하나를 보려면, 지금도 뭐 좋은 그림은 돈 내고 봐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 그림을 성당에서 보려면 돈을 넣고 봐야 된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강한 빛에 의해가지고 쓰러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예,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의 들림을 비춤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큰 빛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읽을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드러내 소리가 있으니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큰 빛이 갑자기 쫙 비쳐서 놀라서 말에 뚝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은 강조죠. 굉장한 큰 음성이 사울의 귀를 쩌렁쩌렁 울리도록 퍼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러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그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봤습니다. 나는 누구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괴수, 이단의 괴수.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실체가 자기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빛으로 인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당신 누굽니까?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은 그냥 확 무너져버려요. 그 순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오로지 한 가지 열정이었어요. 사울은 오로지 한 가지 열정이었어요. 어떤 열정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예수님까지도 잡아서 넘길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단 예수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권위의 이름으로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단의 괴수가 나타나서 핍박하냐고 막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사람이 핍박받는 자가 지금 예수라고 말하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에 속해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다. 지금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는 누군가가 훔쳐갔고 어디는 뭐 인도 사람들에 가면 예수가 도망가서 인도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도 하고 오만 소문이 다 퍼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고 거짓 진리를 이단을 퍼뜨린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와 열정과 모든 것들이 엉터리라는 거죠. 사울이 무언가는 열심히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가장 값어치 있는 일처럼 생각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었다. 그 모든 열심이 자기는 다 모두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이때까지 해온 열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였구나. 내가 열심을 했는데 고작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결국 깨달은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과거에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없는 주님 떠난 그 인생이 모두가 다 헛것이었고 헛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열망이었고 열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고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오로지 자기의 신념을 쫓아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했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자기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로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헛된 열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고 좋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다. 그 안에 진정 주님이 녹아나 있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열심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열심인지 주님 알맹이 없이 달려가는 열심인지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모두 다 헛것이었다는 거죠. 언제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모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열심이 그것이 옳은 열심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가장 복음의 원초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안 만났대요?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할까요?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은 생명. 오늘 새벽 말씀 큐티를 보니까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완벽한 분이신데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야 되죠. 만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에 온 건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내고 그냥 열심히 내서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출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와닿을 때 내가 거꾸로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는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돼요.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이청준이라는 선생님이 작은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 중에 여러분 읽으신 분들도 있을 줄 몰라요. 1970년 정도의 배경이에요. 당신들의 천국. 읽어보셨어요? 어디 이야기예요? 소록도 이야기죠. 그죠? 소록도 이야기.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당신들의 천국. 얼마나 멋져요. 당신들의 천국. 이곳이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아멘 그럼 좋잖아요. 근데 소설의 내용은 갈등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갈등 구조는 이런 거죠. 그곳에 그 각 부임한 원장이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이 소록도를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얼마든지 소록도가 섬이 아니에요. 이제는 섬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이죠. 그 다리가 놓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만이 함께 몰려서 죽음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가서 나 환자들에게 정말 이곳에 이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면서 천국을 이루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오해도 있고 막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막 끄집어내리고 막 상처도 주고 막 그러면서 아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진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그 소설의 내용에서 이제 이 원장이 와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곳을 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천국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썰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썰렁하게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고 당신의 천국이겠지. 이랬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슬로건은 당신들의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당신의 천국. 당신들 몇몇 사람들, 당신들이 뭐 천국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그까지 누리는 그까지 것의 천국.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당신들의 천국이겠지.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 만족. 신앙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천국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천국. 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에 온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 주님, 그런 사울에게 빛이 비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니까 순간만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왜? 순간 하나님 주께서 사울에게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동안 그의 눈은 율법의 눈이었습니다. 자기 의의 눈이었고 자신의 신념의 눈이었습니다. 아주 당당한 눈이었어요.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정확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의였습니다. 근데 그 눈을 주님이 감겨버려요. 아니, 네가 본 눈이 맞는 게 아니야. 이때까지 네가 보고 판단하고 살아온 그 눈 정확하지 않아. 차라리 정확하지 않는 그 눈 감아버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빛을 보여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울의 눈을 감기시다. 네가 이때까지 보던 눈 다 감아버려. 감을 때 비로소 새로운 영적 눈이 떠야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세속적인 눈, 열망의 눈, 열심의 눈, 이것을 감지 않으면 주님이 감기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 감겨진 눈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그 눈이 감겨졌을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3일 동안이나 그 일로 인해서 먹지도 않고 아주 3일 동안이나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멋지게 그림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갑옷을 멋지게 입고 달려가던 그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말에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큰 빛으로 떨어뜨려서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져서 나뒹굴어지면서 우리의 눈이 멀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눈먼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서 떨어졌습니까? 빛을 보았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여져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신비 속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그를 감싸주었고 이제 그는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먹을 것을 안 갖다 줘서요? 아니요. 스스로가 못 먹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자기가 제일 앞장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옷을 책임졌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청년 앞에 벗어놓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표현은 책임자. 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아도 책임자. 그것을 지령을 내리는 책임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섰던 그런 악랄한 예수님에 있어서 괴수라는, 오히려 괴수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구육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차마 먹을 수가 없어요. 차마 내가 살아있다고 한 걸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우애스러운 그 3일의 시간.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나? 예수라고? 나를 핍박한,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눈을 멀게 하시니 순간 사울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 시간 속에서 완전히 자신이 깊이 내린 종교와 신념, 가치의 뿌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송두리처럼 뽑혀지는 시간, 꺾이고 완전히 끼어지는 시간.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자기가 이때까지 뿌리 내렸던 것들이 완전히 뽑혀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 아파 죽죠. 너무 아픕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쩌면 배신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너무 아픕니다. 깨어져 너무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깨어진 곳에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시고 그에게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떨어뜨렸으면 왜 떨어뜨리셨습니까? 죽이려고요? 원수 갚으려고요? 아닙니다. 그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면 회복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셔야 되죠. 오늘 지금 우리가 절망의 땅에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꺾여진 우리를 새로 당신의 십자가에 접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나무가 아니잖아요. 저곳에 죽은 우리, 꺾여진 우리를, 우리 자아를 완전히 꺾으시고 생명으로, 십자가의 생명의 나무에 우리를 접꽂아 주신 거예요. 접붙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꽂혀 있는 우리가, 접붙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공급받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꺾였다고, 너무 아프다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꺾인 손을, 또 우리 꺾인 발과 우리의 꺾인 몸을 다시 안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시 접붙여 주십니다. 접붙여 주실 때에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아나니아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물을 우리말로 삥땅 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아나니아는 어디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까딱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끌려갈 뻔했죠. 까딱했다가는 사울에게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접붙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도 말했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말했습니다. 만나게 될 것이고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오게 될 건데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보게 하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은 13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악랄한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 제가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해요. 아이고 눈띠가 져가지고 저걸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가 이야기하는데 주가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시키는데 왜 네가 거절하느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 순종해라. 너는 누구야? 접붙이는 사람이야. 상처 입은 저 영혼, 잘못 가든 저 영혼 내가 불렀는데 네가 나의 복음 안에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네가 그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내가 그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놀라운 품고 있는 계획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거부하니?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저 붙일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저 붙일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 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처럼 처음에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자꾸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사람 선입견은 저 사람 핍박자입니다. 이거 데려왔다 눈 띄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라 하면 해야죠.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가 회복하고 치료하고 다시 세우는 일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나니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괴로워요. 누군가는 지금 너무 슬퍼서 힘들고 주저앉아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위로와 축복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 접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그가 질그릇이고 요한 딴지고 하여튼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보배를 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내동댕이 쳐졌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알죠? 사울이 전도한 나라가 57개국이랍니다. 도시가 57개 도시에다가 3,700km를 다니면서 전도했다. 대단한 사역자를 맡기는 거죠. 누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주님께서 사울을 또 다른 방법으로 쓰셨겠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대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는 앞에만 머리가 있어요. 뒤에는 대머리고 팔에는 신발이 날개가 달려있어서 순식간에 우리 앞에 지나갔다가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머리채를 잡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뒤에 지나간 거 머리 잡으면 뺏기진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샥 하고 지나가는 거 아우 놓쳐버리면 끝나버려요. 아나니아는 기회를 잘 잡아요. 까딱하면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우리에게 온 기회를 믿음으로 잘 포착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황창엽 씨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누군데요? 북에서 온 사람이죠. 북에서 뭐 한 사람이죠? 정치한 사람이죠. 김일성의 주체사상, 지금 북한의 뿌리죠. 그죠? 북한 사상의 뿌리, 주체사상을 정립한 사람, 만드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존재는 주체사상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주체사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황장엽이가 만들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97년입니다. 97년에 망명이 왔어요. 비행기 타고 저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망명해가지고 왔죠. 왜 왔습니까? 김일성의 통치 원리가 주체사상이 자꾸 변질되어 가더라. 그래서 진짜는 이게 아닌데 자꾸 개인 우상화로 바뀌어지고 주체사상은 이게 아닌데 주체사상은 사실 성서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보면 성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들은 자기들 인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상해지니까 망명 신청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암기부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그냥 강연에 조금 다니고 철저하게 가려진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뭔가 좀 대단하게 참 이슈화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잘 기억, 엄청난 분이 왔는데 엄청난 일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언제나 이제 보위부의 암기부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여러분, 사상가가 예수님 영접하기 쉬울까요? 네? 아로 대가 있잖아요. 이석기가 예수님 영접할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석기보다 더한 사람이잖아요. 네? 주체사상이 원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왜? 이유가 있었어요.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중국이 계속 지지하는 동안에 북한은 절대 북한의 급변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쥐고 있는 열쇠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종일관 여기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다 줘도 그건 이용만 해먹지 결국은 자기들은 적화통일에 관심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서서히 멸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전대미문의 독재에 시달리는 2300만, 그 당시 2004년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일이 지금 나의 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북한이 매여 있으니까 자기는 넘어왔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죠? 해방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김정일 독재 체제 그 당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크게 이제 막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흐르고 있었어요. 참 외로운 분이잖아요. 항상 감시를 받고 하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장신대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계시는데 주선혜 교수님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주선혜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 교육 교수거든요. 이 교수님이 북한 출신입니다. 원래 북한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 동기들하고 2001년이었어요. 평양 그 정의여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평양 정의여학교 동창회를 이렇게 만났대요.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황장엽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평양 상업학교를 나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양 정의학교를 나왔는데 우리가 내 그 학교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처음에 이렇게 만남이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옛날 이제 그 동네 이야기하고 하면 그 동네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연배도 좀 비슷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외롭다라는 것을 주선희 교수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강연회를 하고 그래도 그 안기부에서 도시락을 맨날 이렇게 딱 싸주고 그것만 딱 먹고 다른 사람 접촉을 잘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 이쪽 거는 또 만두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옛날 평양식 만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을 해서 가실 때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시라고 드시라고 그렇게 넣어주고 몇 번 싸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보니까 고향 생각나고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 씨가 주선희 교수님한테 우리 동무하자고 친구하자고 그랬어요. 동무를 하는 거니까 친구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친구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참 힘들고 그런데 전화해도 되냐고. 이제 안기부에서 조금 풀어질 때였어요. 이제 핸드폰도 주고 그랬어요. 핸드폰 줬지만은 다 뒤에서 도청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마음껏 이렇게 통화도 하시고 하시라고 황장엽 씨에게 이제 핸드폰을 줬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어? 그랬대요. 언제든지 하시라고.
그러면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내가 전화를 하면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매일 전화가 온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전화가 오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디 뭐 세미나 가세요? 뭐 이런 거 이제 묻고 이제 사소한 이야기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바쁘니까, 그럼 주일날 오후에 제가 늦은 시간이니까 제가 전화를 하거나 또 주일날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뭐 오시라고.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둘이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둘이서 사귀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척 두 분이 친하게 되었어요. 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소천하셨지만 최고 오래된 방지일 목사님, 그죠? 방지일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하면서 만남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안 해요. 마음을. 내가 뭡니까? 주체사상의 근본인데, 주체사상의 근본인데 하나님 완전 반대잖아요. 주체사상은 사람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주체사상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유, 내래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서 생각해보죠. 뭐 이렇게만 하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선희 교수가 나중에 이제 회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방지일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가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면서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 안에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와 좀 꽤 높은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북한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 만나게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 예수 믿어야 한다. 너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북한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북한에는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주선혜 교수가 막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예수만이 북한에는 빈 마음이다. 지금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주체사상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빈 마음인데 그 빈 마음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소망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빛이신 주님이 주체사상을 창시한 황장엽에게도 비추신 거죠. 그분의 빛이 비칠 때 삶이 변화되는 그 사람이 진리를 본 겁니다. 생명을 본 겁니다. 구원을 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진정한 빛을 바라보면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니아 역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주선희 교수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분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은퇴하셨지만 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빛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봤던 눈은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 저렇게 인생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진정한 참빛,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주님은 비춰주시고 또 그들을 감동시켜서 너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 사람을 더 하나님 진리로 이끌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순종하니까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였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제 눈이 떴는데 그 눈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보게 되는 세상.
복음 안에서 눈 뜨여진 영적 열려진 오늘 우리가 눈이 감겨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